오신 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랏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본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 목숨이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면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은 후에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쉽게 죽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노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너무 아파서 갖가지 질병 속에서
고치다 못해서 평안으로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역병으로,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읽는 것처럼 싸움으로, 전쟁으로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죽든지 죽음은 우리 앞에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알아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주고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기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잘생기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그 생김새라든지 키가 크고 잘생긴 그 모습, 그와 함께 그 준수한 그 모습을 닮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명하시고 그 중에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의 삶을 보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거듭하면서 왕의 사명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신에 걸려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함께하던 다윗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음악을 연주해 주면서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드는 놀라운 이적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옆에 다윗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자기 딸 미가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사위 삼아 한 가족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이 점점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울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밖에서 소문내면서 노래하는 것이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시기질적 미움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사위를 맞이하고 있고 사위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시기질적 미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도와주는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미갈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은 살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면에 블레셋 군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것을 보죠. 사울은 이제 심하게 다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때에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부인들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내가 블레셋 부인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옆에 있는 경호원, 내가 같이 했던 이 경호원에게 나를 죽여서 욕되게 다른 블레셋 부인들이 우리가 사울 왕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울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호원은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을 갑니다. 할 수 없이 적군들이 쫓아오니까 적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세워서 그 창 위에 쓰러져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차라리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야 되겠다. 자결을 시도했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같이 완전히 죽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오늘 프린트를 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면은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아직 죽지 못해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암으로 말미암아 암의 말기가 되어서 살 가망이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봤자 반신불구에 임하게 되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 찬성, 찬반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처신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좀 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고통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빨리 좀 고통 없이 죽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게 죽음이 왔을 때에 본인이 죽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죽음의 권리를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지라도 절대로 죽음의 권리를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죽게 될 때에 길보아산에서 한 아멜렉 사람이 올라옵니다. 우연히 올라가게 됐는데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군사 사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군사가. 그를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사울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판단해 봐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분명 더 이상 사울 왕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이 찾아왔을 때, 군병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충합니다.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 성령님께서 인치신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하여 네가 그런 결단을 내렸느냐. 오히려 이 다윗은 그 군사에게 죽음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네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 피가, 내 죄악이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그의 죄를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가까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섬김을 사람들, 주의 종들이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그런 삶에 살고 있을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닥터한테 죽여달라고 애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은 그 죽음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닥터의 손에, 또 간호원의 손에, 또 가족의 손에, 물론 가족이 허락해야 하겠지만은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요, 기준이요, 생각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들 사회에 있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이 일을 제기하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완전히 죽기 전에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의 죽음을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보수적인 사람들, 믿음의 신앙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낙태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고 있어도 지금 거의 반수 이상의 주가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11개 주만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1년 동안 낙태로 죽어가는 사망자의 수가 150만 명이나 된대요. 미국에서는 병원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이 되고, 공개하지 않은 그 사람 인원수, 죽어가는 생명들 다 합하면 1년에 500만 명씩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 돼요. 언제나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잉태된 생명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요. 아직 인간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니까 하나의 생명체지만 인격체로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도 보면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중에 마리아한테 문안을 가서 인사하기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네 뱃속에서 뛰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뱃속에 있지만 생명을 가진 인격체라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는 생명체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살인 행위로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임신한 부분들을 보면, 부부들을 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의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가정들에게 절대로 낙태를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인격체가, 생명체가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것을 아이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낙태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극구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며 죽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죽지 않고 저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저주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아프지 않고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금 이후로 성령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닥터들은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에 누가 환자가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당신이 그 환자의 입중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려 하는 것이 기본이래요. 그냥 닥터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닥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너 당신 왜 닥터가 되느냐? 제일 기본적인 권리가 뭐냐? 그 사람 아파서 왔으면 말기, 암, 4기로 와서 3기로 와서 그렇게 앉았으면 당신이 3기, 4기가 된 것처럼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지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최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네 마음이 되어서 닥터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닥터들이 되어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살든지 죽든지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걸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닥터들, 영적인 닥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음에 이르렀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아픔을 갖고
정말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부르신 그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에 힘써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것 사람의 아버지 생각으로 기준으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에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아버지 병안에 있는 분들, 아버지 병들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저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1절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사업체 직장들을 지켜주시다가 주일이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조그만 물질을 드려서 선교하는 데 도움되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동참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고 베풀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주는 자의 축복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까지 만복으로 채워지고 주는 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게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한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을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